우리는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예배에 참석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Who do you say I am?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Who do you say I am? 요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또 요거보다도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Who do people say I am? 다 똑같은데 you라는 말만 바꿔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은 물론 예수님이 영어로 하시진 않았겠죠. 그 당시 쓰던 그 아람어라는 예수님 당시 언어로 하셨겠지만 그 영어로 번역하면은 처음에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은 Who do people say I am?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people은 뭐예요? people. 사람들. 그럼 자, Who do people say I am?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Do you say? Do people say? 사람들이 say 말하다지요. Who I am?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은 말하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적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Who do you say I am?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한 거를 좀 얘기해봐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은 거를 얘기해라. 네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귀로 들은 것, 네 생각하고는 설령 다르더라도 네가 들은 것을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이 끝나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주 Who do you say? 여기서 you는 누구예요? you?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에요. 아직까지 12명이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성경에는 Who do you say를 Who do you think 이렇게 바뀌었어요. 생각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크더라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우리 아동부만 대답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Who do you? you가 여러분들이야. Who do you say? 또는 Who do you think I am?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신, 하나님,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지금까지 교회 와서 설교 들은 거, 성경 공부한 거를 한번 다 생각해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로움. 유익을 주시는 분. 어려워요. 유익을 주시는 분. 어른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 맞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더 쉽게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뭘 하셨어? 기억 안 나요?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뭘 하셨나? 아, 예? 뭘 하셨어요? 그럼 조금 아동과 대답 못하니까 중고등부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Who do you say I am? 예수님이 물어보셔서 뭐라고 대답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린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여기 나와 있으면 또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들한테 가르쳐줬냐면은 여러 가지로 가르쳐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는 I am 뭐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여러 군데 나와요. 나는 무엇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순절은 바로 사순절이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의 절기인데 이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게 바로 사순절.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뭘 하셨지?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네? 예, 맞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해주셨지. 예수님은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들한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하늘나라의 모습대로 우리들에게 살아가라라고 본을 보여주신 분.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님. 모델 알죠, 여러분? 모델 몰라요? 알죠, 모델? 네. 그런 모델이 되신 분, 예수님. 그런데 어떤 모델이냐? 요즘같이 이렇게 옷 입고 나오는 모델이 아니라 삶의 모델이 되신 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델이에요. 요즘 세상의 모델은 뭘 보여줍니까? 이번 봄이 되면은 저렇게 비슷하게 입으면은 내가 그래도 유행을 좀 아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줘요. 지금 봄은 늦었죠, 이미. 올 가을 거를 모델들이 입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나 옷을 입는 사람들은 그 모델을 보면서 모델들이 입은 옷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옷이니까 이번 가을에는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저렇게 비슷하게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옷 만드는 사람은 그걸 보고 옷을 만들고 또 옷 입는 사람도 나도 저렇게 비슷하게 이번 가을에는 입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델이셨냐? 바로 삶의 모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앞에서 보여주신 분, 삶의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에 보면 이제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 슬픈 자의 마음을 위로해주시는 분, 예수님.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Who do you say I am? 나를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냐 물으면은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맞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병이 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병든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내 욕심만 가지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지만 그게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정답이에요.
다 정답이야.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병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뭐 매일 생각해도 좋지만 가끔씩이라도 교회에 없고 학교에 있더라도 집에 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기억나. 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잘 모르겠고 궁금해면 하면 성경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이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되기를 우리 아동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아동부들한테 조금 길은 제시를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설교를 했어요.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쟤들이 안 들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 이런 설교가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100명이 모이면은 그 속에 101분의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앉아있는 목적이 다 달라져 버려. 그러면 교회가 성립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삶이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 그리스도의 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상을 너무 부각시킨다든지 너무 강조하면은 그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거기에 앉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동부에게 한 설교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여기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굉장히 성서에서 중요한 지역이고 당시에는 군사의 요지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상업도 발달하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를 지나가실 때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가끔 그러기도 하셨지만 느닷없이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마치 알고 싶으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님의 의중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쉬워요. 왜? 네 얘기를 하라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거르지 않아도 돼요. 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한 이야기 들은 것 그대로 나한테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이유가 또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이유, 엘리야라고 생각한 이유, 선지자라고 생각한 이유가 다르면서 각각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신이라서 얘기합니다. 네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다들 걱정하는데 들은 이야기만 하라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정말 엘리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더 훌륭하고 뛰어나신 분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오 그래?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제자들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어려운 질문이 던져집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미처 제가 아동부한테 질문할 때처럼 미처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에요. 그냥들 따라다니면서 당연한 옆에 계신 분으로만 알았지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기도 하거니와,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은 선생님한테 미움을 보일 수도 있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을 수 있어요.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여태까지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른단 말이냐,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 선생님을 잘 표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실을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제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머뭇머뭇하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눈치만 서로 보고 있을 때, 그때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탁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좀 더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그의 편집 의도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뭐라고 붙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더 붙였지만, 그것의 원자료가 된다고 생각되는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우리말로 하면은 굳이 번역을 한다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남한테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왕이 될 사람들 차기에, 다음에 선지자로서 세상에 나갈 사람들,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에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그의 위치가 고양되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리고 제사장도 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지닌 사람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압축된 문장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가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반응을 이해 못할 때, 제가 2주 전인가 설교 드릴 때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이 하지마! 이렇게 비싼 걸 나한테 하느냐? 우리는 좀 예수님이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엉뚱하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막지만, 야, 예수님한테도 그런 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좀 의구스러운데, 여기서도 마가복음은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마태복음은 거기다 막 살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다,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한번 웃음을 뜨면서 들어야 사랑하는 나의 프로, 진짜 너밖에 없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너의 학식이나 너의 혈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세요. 이것도 대단한 칭찬이지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셨다니까 얼마나 칭찬입니까? 거기서 칭찬이 그치질 않아요. 마태복음에만 이 얘기가 있습니다. 칭찬이 그치지 않고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의 이름이 지금까지 시몬, 사이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름을 피터, 베드로로 바꿔라 그럽니다. 피터란 말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반석이에요. 왜 반석으로 이름을 바꾸냐? 이제부터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베드로 내 위에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말씀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막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 지금 막 아마 그냥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고 고양되어서 아마 어쩔 줄을 몰랐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막 신이 너무 난 거예요. 베드로야말로 주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잘 아는 만큼 적절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기쁨도 잠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참 대단하구나. 그렇지만 이 일을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탁 채가지고서 알아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거 몰래 해야죠. 선생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나 또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뭔가 대단한 밀명을 받은 것처럼, 대단한 아주 다른 사람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 기뻤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이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부터 세상에 모든 것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는 베드로의 마음만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를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바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지난 400여 년 동안 선지자 없이 그들이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한 400여 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때는 언제인가? 나라를 잃은 슬픔에서 나라를 다시 되찾을 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올까? 그리스도가 언제 올까? 그런데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나타난 엘리야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서 그는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엘리야일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설적으로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엘리야입니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분위기가 떴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내가 선택을 제대로 했구나. 엉뚱한 데 있었던 게 아니었어. 내가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비범하다는 거는 알았지만 그래도 설마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했는데 맞았어. 우리 선생님 역시 그리스도야. 우리 선생님 옆에만 있으면 이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렇게 제자들도 베드로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있던 베드로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함께 공유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그는 강한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민족적인 고난을 해결해줄 그분입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치유해줄 분이십니다. 동화적으로 말하면 그는 백마 타고 저 하늘로부터 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내려오는 초인이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손만 한번 내밀면 아픈 자들은 벌떡벌떡 일어날 것이고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식민지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바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기자에 따르면 처음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반응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늘의 열쇠를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걸 듣는 베드로도 그냥만 너무 신이 나고 야 내가 제대로 맞구나 우리 선생님 그리스도 맞구나 저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 어떤 사람이 감히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감히 천국의 열쇠 운운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제자들도
그래, 이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고통은 다 끝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만이 남아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선생님을 환한 웃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숨겨왔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온다. 이제 너희들과 함께 가장 강한 자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주고,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내 능력으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가장 잘 사는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아마 제자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을 어깨에다 목마를 태우고 갔을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는 제자들 앞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갈 길은 이것이다라는 아주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멋지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 로드맵이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그런 멋진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전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웬 고난이 나오고, 갑자기 웬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단어들이 막 예수님에서 입에서 튀어나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우리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들떠있는데 선생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선생님께서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이게 웬 말이야? 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걸 찾아봤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나서면서 항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 선생님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조금만 끝까지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만 해주시지 왜 갑자기 무슨 고난, 죽음, 무슨 버림받고 뭐 이런 아주 거친 단어들을 우리가 듣기에 별로 반갑지 않은 단어들을 열거하시면서 그것이 마치 선생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이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갑자기 이렇게 실망시킵니까? 조그마까지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고양시키신 분이 선생님이셨는데 왜 갑자기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이러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꾸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베드로가 그 말에 항변을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아까까지는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 똑같은 사람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사탄이 베드로하고 내 사이에서 지금 뭔가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시키고 있으니까 나를 가로막는 사탄아, 너 그 가운데서 그렇게 알짝대지 말고 내 뒤로 가서 베드로와 내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분명히 보도록 하라, 그 뜻입니다. 내 사이에 서가지고서 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분이 똑같은 사람한테 그것도 얼마 시간의 차이 없이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난감했고 황당했고 그를 지켜보는 나머지 11제자도 정말 이게 웬일인가? 우리 선생님 지금 왜 이러시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선생님이 갑자기 웃으면서 좋아하셨다가 갑자기 저렇게 버럭 화를 내시는 걸까? 이게 웬일일까?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생각을 나누던 주님과 베드로가 갑자기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의 상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맞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은 베드로의 그리스도와 주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부탁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모습은 맞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모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는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교해보면요,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강력한 그리스도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초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위대한 그리스도, 필요하다면 세상의 권력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 필요하다면 세상의 재물까지도 갖는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위대하고 놀랍고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평정할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지금 기대하고 선생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반면에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꾸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함께 삶을, 3년이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죠. 삶을 나누었던 이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길은 아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아주 달랐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메워질 수 없는 간격이 그 사이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과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와 이 땅에 직접 오셨던, 실제로 이 땅에 머무르셨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사르셨던, 거하셨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순절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명상하는 계절입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밝히신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고 알려주신 것처럼 그분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는 세력쯤이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그런 분을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이기보다는 세상 죄를 홀로 지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나를 보아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은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는 바로 고난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고난의 길, 일부러 막 고통당하는 길에 들어가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여기고 내 삶의 가운데 나를 두고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했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텅 비우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삶을 집어넣는 것. 그게 고난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은요 엄청나게 고난스러운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경건함을 따르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이것처럼 세상에서 힘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난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사순절은 내 삶이 좀 더 경건의 길로, 지금까지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뭐 고난 그러면은 자꾸 무슨 사극에 나와가지고 주리를 틀어가지고 받는 고난, 그런 고난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물 못 먹고 밥 못 먹어가지고서 막 뭐 물 먹고 무슨 사막에 버려진 그런 고난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고난일 수 있지만 우리의 고난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고난이에요. 그것처럼 어려운 고난, 그것처럼 힘든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 삶을 사는 것, 말은 세상에서 제일 쉽지만 하기는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삶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자는 거예요. 경건함의 훈련, 모양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경건함을 받기로 결심하며 그 길로 들어서는 계절이 사순절입니다.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계절, 그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 가운데서는 경건함의 고향으로 나타난다면,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위한 것이면 정의와 옳음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그리스도의 길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교회 보면은 요즘도 사순절이라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새벽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뭐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출발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안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할까? 고난의 길로 접어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시면 그 길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저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뭔가 새벽에 일찍 가면은 내가 잠을 손해보면은 그만큼 나한테 반대 급부가 오겠지 하는 생각 때문은 아닐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제가 목사인데도 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문제를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따르려고 한다면 당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 자신이 먼저 고난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계절입니다. 만약에 제가 표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베드로의 그리스도 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똑같은 일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베드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넓은 문으로 가고 편안하게 되고 안락하게 되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지만 그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너희들은 세상 위치에 권력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도록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정죄하면서 옳은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라 라고 베드로의 그리스도가 얘기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의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한번 노력해봐라. 그러면 내가 거룩함의 길에 들어서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그냥 고난받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주리를 틀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내 속사람부터 변화시키는 엄청난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고난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난의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상의 편안과 안락함을 버리고 내 욕심과 내 탐욕은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부족한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순절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흔적들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